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이란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4번이나 예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정이란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떤 예정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 왜 이렇게 칼빈의 5대 그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했는 거 아니?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무엇을 예정했는지 그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걸 자기 생각대로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잘못 그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가리킴으로써 많은 사람을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택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콤퓨서 혼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요 얼마나 클리어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디설먼, 분별력과 언더스탠딩, 이해력과 그리고 그 위스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그런 위스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옛날에 자세히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위스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신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위치적으로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대신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속상하셔가지고 떠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 잘 듣고 그러면 다시 오시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한번 믿는 자들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인가 보면 너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성령님이 우리 하는 거 보시고 오셨다 가셨다 한다면 슬픔을 당하실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가령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항상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령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한 분 하나님이지만 three person in one Godhead. 참 그게 한국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머리는 하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세요.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는 그 의미가 Illumina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명을 해준다고 말입니다. 조명, 밝혀줘요. 네, 조명, 밝혀줘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보세요. 그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만 홀로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낮예배 때도 공부하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을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계셔요.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에베소 5장이 뭐라는 거 아니? 술 취하지 말고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와 계시는 이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컨트롤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을 사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사람과의 그걸 가지고 비교한다는 게 힘들게 하지만 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하십시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든지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든지 두 분을 다 모시고 산다든지 하여간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하십시다. 부모가 자기 집에 사는데 자식이 가령 부모를 어떻게 트리트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아침이 돼도 인사 한마디 없고 저녁에도 인사 한마디 없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면 그런 자식들 집에 사는 부모와 아침에 자식이 일어나서 어머님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많이 드십시오. 또 저녁에 잠가기 전에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런 자식들과 사는 부모와 같겠습니까? 전혀 부모가 내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 상관도 안 하고 인사 한마디 없고 말 한마디 없는 그런 자식과 사는 부모와 심정과 자식이 아침 저녁은 무난하고 케어하는 자식들이 사는 부모가 어떠겠습니까? 저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아침이면 어머님 안녕 주무셨습니까? 저녁에 잘 주무십시오. 저는 참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좋은
제가 아침에 이제 신학교 가면은 문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학교 가고 오는 길 머무르는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집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문 잡고 기도해요. 똑같이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우리 아이들 오늘도 가서 가고 오는 길 머무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잡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바하고 매일 아침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째지지? 여러분 성령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가셨다가 그러면 슬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사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봐요. 다시 에베소 여기 1장 볼 테니까 이미 에베소 있으니까 에베소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가리켰습니다. 슬프게 하지 말라. 왜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은 여기에 구속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육신의 구원까지.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순간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한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트리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쉽게 말하면 마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totally ignored, 무시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쁘게 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을, 그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고 거슬리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내가 이제 이 예정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집.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령 이 빌딩이 옛날에 커머셜 빌딩으로 사용할 때는 세상의 빌딩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 빌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이 장소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빌딩과 커머셜 빌딩과는 다른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 백악관, 그 백악관 가보면요, 그 뭐 사실 그 백악관을 뭐라고 하니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별게 아니에요. 그러고 그 뭐 200 몇십 년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집을, 그 화이트하우스를 세상 사람들이 한번 가보기를 원하고 한 줄 아세요? 그곳에 사는 사람 때문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시는 우리가 성령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해와 모든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예정, 이 한국 특별히 교회는 너무나 그런 게 딱 입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가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 장로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들이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보이지 않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특별히 내 개인이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강조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30년 동안을 장로교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내 자신과 주님과의 개인, 이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라는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퍼스널한 게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말이 이제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9절 예정은 들어보세요. 우리 배웠어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도록 예정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의 예정은 아들의 형상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도록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은 아직도 미래에 올시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미리 예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에서는 무엇을 예정했냐 그러면 5절 보세요.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무엇을 예정하셨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 여기에요 그 영어로 children 그랬거든요. children.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도 자신의 아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아이. 여러분 보통 입양을 보통 평균 나이가 들어서도 입양할 경우가 있지만은 보통 나이가 어려서 입양을 하잖아요. 몇 주 전에 너무나 그 감동적인 그 뉴스 기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우리 큰딸이 그걸 보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그 감동이 돼서 그 기사가 아직도 있으면 나한테 조금 이렇게 포워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워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서 이 어느 소셜 워커가 어린애를 병원에 갖다 놓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셜 워커가 그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와, 별 제약이. 왜냐 그러면 우선 입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싱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싱글이니까 싱글 마더로 갖고는 입양을 안 한다. 하여간 별의별 방법으로 입양을 하려고 그랬지만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소위 그 포스트 홈, 그 갈 데 없는 애들 모아가지고 그런 데를 7군데, 8군데를 다니면서 온갖 어뷰스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간호인이 됐다든가 하여튼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근 30몇 년 전에 자기를 입양하려고 했던 그 소셜 워커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기쁨의 제의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40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자식으로 입양이 됐어요. 와, 그 여자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를 입양한 사람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겠죠. 얼마나 밝은 얼굴.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해피하다고요. Now I have my mother who didn't abandon me, who didn't forsake me.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려고 자식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온갖 방해를 받았는데 Finally, now I have my mom. 얼마나 감격적인 스토리인지.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에서는 그 입양이라는 게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가 없는 자식들을 그런 방법으로 입양을 해서 다 사랑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그 입양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자식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 정식으로. 여러분 양자가 되면 법적으로 자식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건 무슨 스텝마더, 스텝파더가 아닙니다. 어답션은 그냥 엄마 아빠입니다. 그냥 내 자식입니다. 어디 거기다가 스텝산, 스텝도러. 참 그게 영어로 잡아. 이게 스텝이 있어요, 스텝. 스텝마더, 스텝파더. 근데 양자는 스텝이 없어요. 무슨 스텝? 노 스텝.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아들, 딸이에요. 저는 그 참 진짜 그게 참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자로 삼을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이제 이거 오늘 마치면서 그냥 확실하게 묻어 놓으십시다. 자, 4가지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4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무엇을 예정했다고요? 다 같이 그냥 외워요. 첫째는 우리를 무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를 무엇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다 같이 대답하라니까. 다 같이 한 사람 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답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도록 예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예정하셨다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 대답해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다고? 다 같이 크게.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뭐예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오케이? 그걸 예정하셨어요. 자, 이쪽 대답해 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이제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무엇을 예정하셨다고요? 입양.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 자, 에베소 1장 11절 그것 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1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예정이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여기에 예정은 뭐인가 보세요.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자, 보세요. 네 번째 이 예정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상속 유업을 받도록 예정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상속 유업이 뭐예요? 영생. 또 하늘의 우리 집. 또 예수님과 함께 누릴 모든 영광. 여러분, 상속을 줄 때에 다 줘요? 일부분만 줘요? 상속은 다 줘요? 조금만 이렇게 나눠 갖고 줘요? 다 줘요. 상속할 때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영생,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누릴 모든 영광,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도록 그걸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이런 건 좀 라이트 다운 해놓으세요. 네. 기록을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예정은 뭐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같이 된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두 번째 예정은 뭐이라고요? 에이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 아직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그걸 예정하셨고, 세 번째는 무엇을 예정하셨다고요? 입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상속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상속 유업을 받도록.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그걸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언제 얻어요?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받았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이제 하늘나라 사는 게 이게 미래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예정하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자, 이걸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걸 예정하셨지 성경 어디에도 누구는 구원, 누구는 지옥, 그거 예정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그러면 이런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 해당 안 됩니까? 그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만든 교리는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정 없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크리스천 방송을, 이제 그 미국 방송을 들었는데, 따들었지. 어느 미국 목사님이 Isn't that thankful? God has been patient with you until you get saved.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러고 조롱하지만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시도록 참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지 않으시면 주님이 30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20년에 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15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옥가에 있을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참고 계시한다 그랬고,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인류 전체를 가리켰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클리어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천당,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지옥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그 네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혼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만드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주님 믿는 하나님의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것을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상속 유업을 받도록 예정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예정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정말 이 엄청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릴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엔조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영혼들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